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거죠. 그리고 1장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 또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 부분을 더 강조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만들어 갈까? 그들이 불신하고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가지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실 때마다 징계 쪽으로 치중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계속 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혹시 또 징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사기 21장 끝날 때까지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잘못 봐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모압 백성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못 무찔러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압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합니까? 징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더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부르짖어? 사람이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는 염치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어주심에 중심을 줘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 니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니도 나처럼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항상 중심을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긍휼 쪽에. 그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자체를 우리 쪽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고 있죠. 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기 보시면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죠. 원래 여선지자 드보라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쟁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야, 네가 나가서 전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네 손에 붙일 거다. 이렇게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 혼자는 안 나갑니다.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았다. 그럼 내가 같이 나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네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도 그 영광은 네가 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여인이 취할 거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여인에게 파실 거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받지는 못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겐 사람이 이사를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데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락이 그쪽 갔다는 소식을 야빈 왕이 듣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파견하죠. 그 파견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기손강에서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도망가고 병거를 다 두고 시스라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그 다음으로 나오죠. 도망가면서 누구 집에 가느냐?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엘이 그 여자가 맞아들였는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물 한 잔 달라. 그리고 그랬을 때 우유를 주죠. 우유를 주고 하는 말이 야 누가 여기 왔냐고 하면 안 왔다고 그래라. 모른다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재우고 이불을 덮어주고 잠을 자게 되죠.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다른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어떻게 됐냐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야빈이 굴복하게 되고 점점 힘이 빠지고 야빈이 진멸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24절까지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죠. 평안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배반하죠. 또 악한 길로 갑니다. 그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얘기. 자, 어떻게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하는지,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앞전에 말이에요. 애국 시대 때 몇 년간 평안을 주셨냐면, 기억나세요? 80년간 평안을 주셨어요. 80년간 평안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에 넘기느냐?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계속 사용하냐면 도리어 저주로 사용해요. 저주 받는 일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또 안식하는 게 목적인데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런 거죠. 우리로 예를 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저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질을 주셨거나 건강을 주셨거나 지혜를 주셨거나 근데 그걸 어디다 씁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 압제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가는데, 그런데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을 발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디다 쓰라고 이런 지혜나 지식이나 뭐 물질이나 건강을 주셨냐면 다른 사람 돕는 데 사용하라고. 그죠? 그런 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대로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망하는 쪽으로 또 가는 거죠. 또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악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이 더 많아지면 고통도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고통의 횟수가 지금 점점 많아지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8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18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20년이에요. 고통의 횟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통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죠. 4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20년 동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했죠. 제가 아까 읽을 때 여기 액센트를 줬죠? 심히 학대했다. 여기 보면 철병거가 나오잖아요. 이제 철기 시대가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로, 철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그런데 심히 압제했다. 어떤 식으로 압제가 됐냐면, 보시면 5장 6절 7절에 보시면 5장은 뭐냐면 5장은 이 4장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예요. 5장은 승리의 노래를 한 겁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하는 중에 5장의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 얼만큼 심한 압제를 당했는지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요즘에 경찰은 여러분들 안 무서워하잖아요. 경찰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도리어 경찰 멱살 잡아갖고 경찰이 그냥 공권력이 안 살아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경찰은 잘못하면 멱살 잡아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 클 때, 저희가 떼쓰고 막 잘못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순사 온다 그랬어요, 순사. 순사 온다 그랬어요. 순사가 요새 말로 뭡니까? 경찰이죠, 뭐. 그럼 순사 온다 그러면 그냥 울다가도 바로 그쳐요. 왜 그렇습니까? 잡혀가면은, 그쵸, 뭐, 얻어맞고, 고문하고, 그렇게 하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을 못 다녔다고 그래요. 대로가 비었다고 합니다. 큰 길을 못 다녀. 누가? 무서워서. 순사를 겁내는 것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겁내는 거예요. 그 대로를 못 다녀요. 숨어서 다니는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심히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대적을 붙여놨나? 심히 학대하게 했나? 너희들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한번 맛 좀 봐라.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죄악의 결과일 뿐이죠.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심히 압제를 당하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계속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심한 압제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걸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은혜로, 더 큰 긍휼로 그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3장에서는 누구를 살펴봤냐면 에훗을 살펴봤잖아요. 에훗이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들어서기까지 했으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긍휼로 지금 계속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 심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원래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도리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큰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까요? 예. 더 큰 방법으로, 더 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깨닫게 하려고. 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인들을 사용하시죠. 여인들을 사용합니다. 3장에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했는데 오늘 4장에 가면은 여인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완전히 준비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그래요. 앞에도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보시면 기드온이 전쟁하는 방식도 똑같죠? 300명, 그건 용사가 아니고 그죠? 가장 작은 숫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대단하지 않는 사람, 아무 끝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하는 여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더불어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엘은 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남자가 나오잖아요. 남자. 그죠? 이스라엘 10,000명 데리고 가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이 정말 대단한 용사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다윗이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 그죠? 브나야와 같이, 또 요압과 같이, 아비새와 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에요. 대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이 바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 거야. 이래서 사용받는 사람이 지금 바락이에요. 이 사람이 뭐 준비된 사람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가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보세요. 6절, 7절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두 절이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너 이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바락은 싸울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울 의도가 없어요. 전쟁할 의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네한테 붙일게. 군대 장관 시스라 네한테 붙일게.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바락 네가 가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네가 움직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하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락 너한테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여인에게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여인은 누굴까요? 야일이죠. 헤벨의 아내 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다 말씀을 해 두신 겁니다. 이게 바락의 계획이 아니고 드보라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파셨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야일이 죽이죠. 야일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죠?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더 큰 악을 저질러서 더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고 있다, 회복시킨다, 평온케 한다는 걸 계속 지금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인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냐면 철병거 900대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온 때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철병거는 아주 대단한 무기입니다.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대적할 군대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렇겠죠. 근데 그걸 900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철병거 900대를 놓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철병거 900대를 다 두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니까. 그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인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고 있죠. 황산벌. 박종훈 조연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는 황산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욕도 많이 나오고 사투리 거시기 이렇게 보신 분 아시죠? 예, 있어요. 저기 첩자를 보냈는데 거시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서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갑옷을 어떻게 입고 있냐면 다 기워버렸어. 갑옷을 기웠어. 못 벗게. 전쟁 이길 때까지 갑옷 안 벗는다고 그래서 갑옷을 다 기워버렸어. 근데 신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요. 한 어른이 어른한테 묻죠. 언제 비가 올 것 같냐고. 신경통 있는 어른이죠. 신경통 있는 분들은 비가 언제 올지 알잖아요. 몇 시간 뒤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뭉쳐갖고 투석기로 막 던져 넣죠. 근데 비가 왔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죠. 그래서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진흙덩어리가 온몸이 진흙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패하게 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도 그와 비슷해요. 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장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예를 들면 철병거가 있는데 땅이 진흙탕이 되면 혹시 물이 넘치거나 물로 돼버리면 그게 철병거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죠? 이스라엘의 땅의 원리는 땅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송강으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비가 왔거나 아니면 물로 아예 그냥 철벽을 못 쓰게 하나님이 만들어 보신 거죠. 아주 대단한 무기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무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대혼란에 빠졌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다 죽었죠. 철병거 놓고 죽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혼자 도망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똑같습니다. 이건 이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우리 교회의 능력이나 또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를 키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우리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를 자꾸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 보면 기도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냐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겐 족속 사람들을 이사를 미리 시켜놨어요. 예. 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번에 사사기 강의를 했거든요. 사사기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 익산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지금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읽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6절에 딱 보시면 1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리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겐 사람 얘기가 왜 여기 나오지? 그죠? 근데 겐 사람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또 나와요. 언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4장에. 예.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겐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앞에서 한번 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세번역을 보니까 동쪽에서 이동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남쪽인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동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조치하시려고 하셨냐면 미리 다 계획하신 거죠.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게데스 쪽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스불론이나 뭐 납달 이런 지파들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저 위쪽입니다. 북쪽이에요. 남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이나 머나세나 그쪽 단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베냐민 이런 지파가 있고 저 북쪽에는 그쪽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쪽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납달리나 스불론 이런 지파들은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겐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어디로 가 있냐? 북쪽에 이사를 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헤벨의 집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옮겨 놓으신 거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죠. 예. 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예,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샤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죠. 놀랍죠? 예.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케 만들고 나를 안식케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 뭐 오다가 보면 만나지 뭐 부딪히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산 게 끝이면은 이게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과 야빈이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과 이 원수 관계에 있었으면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됐겠죠. 근데 이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 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17절, 18절에 4장 17절, 18절. 그래서 시스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하다 혼자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철병을 다 버리고. 근데 지금 가다 보니까 이쪽 집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갔어요.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화평이 있음이래요. 그걸로 가게 된 거죠.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스라가 의도하고 그쪽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쪽으로 가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영접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게 잘 맞아줘요. 그죠? 잘 맞아줘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물 준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우유를 줬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아마 우유를 따끈따끈하게 그냥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지근하고 따끈한 우유 한 잔 마시고 나면 예, 잠 잘 잔다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예, 아마 야엘은 이 여자 야엘은 아마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 그 우유를 한 잔 딱 주고 이불 딱 덮어주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누가 뭐 온다 누가 들어왔냐 그러면 아니에요 안 들어왔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그렇죠? 푹 자게 만들죠. 예. 이 모든 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말뚝을 받을 때 철병거 대장한테 그 말뚝 하나로 그죠? 철병거 대장 그 900대 철병거 대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말뚝 하나 그냥 그걸로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 야엘 정말 하나님께 대단하게 사용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요새는 닭을 못 죽여요. 목을 못 따겠다니까요. 겁이 나갖고 와 살도 떨리고 피도 못 보겠고. 여러분 혹시 닭 목 따시는 분은 저희 수탉을 좀 잡아주세요. 진짜로요. 못 따요. 그래서 제가 낮은 자의 집에서 제가 목을 못 따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낮은 자의 집 원장님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목을 제껴갖고 나는 잘 안 따지죠? 위에부터 실겨서 이래도 못 땄어요. 닭이 얼마나 게으르겠어. 아무튼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못 땄어. 저도 닭을 이제 못 따겠어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 보세요. 그걸 말뚝을 박았다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말뚝 하나에 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사사기 4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좀 놀랍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왜 이렇게 심히 학대를 받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고요. 너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고 이렇게 심하게 학대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권하지 않았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 네,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도리어 깨닫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복되게 살려고 안식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심하게 압박을 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압박을 받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평온이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잘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평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평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일단 잘못한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해서 뭔가가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인들을 사용해서 철병거 900대의 군대장관 시설을 얘기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진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 헤벨의 집안을 이사를 딱 시켜놨어. 미리. 야, 얘들 봤지? 이거 아니에요. 그쵸? 또 이사를 시켜놨어. 그리고 철병거 900대 하고 말뚝 하나 하고 누가 이기는 거 봤지? 이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야외를 통해서 그 말뚝 하나 딱 박으니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기 사실은 전체 내용이에요. 사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6장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6장, 7장, 8장 기도원 얘기잖아요. 네. 너네들이 했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신뢰하면 된다. 이게 사사기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히 할 때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바꾸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